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을 이룹니다. 둘 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왔고 두 기고가 그 말씀을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교회론으로 나아간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기독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또 골로새서를 보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던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름답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참 복음으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참 축복이 많았습니다. 에바브라라는 귀한 복음의 목회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도 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제공한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리더를 가진 그래서 교회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곳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참 많이 축복하는 것,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움, 바울의 축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귀한 교회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왜 빨리 안 다운로드 했더니 이제 애들 써야 되니까 정말 방송실이 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귀하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열매 맺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된 복음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견실하고 아름다워 그렇게 전파되어서 열매 맺고 있다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모두가 소망하지만 모두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 곳곳에서 골로새서 2장 곳곳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표현을 가감 없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T일까요? F일까요?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F인 것 같지만 또한 말씀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여실없이 지적하는 걸 보면
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곳곳에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쁘다라는 표현들을 써 두는 걸 봅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교회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위험입니다. 여러 도전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졌으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골로새 지역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것들. 그래서 예수의 나중에는 인성이 또 이렇게 터부시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싶었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다는 아닙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은 율법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은 영지주의의 도전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절기는 세우고 어떤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율법주의로 화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을 잘 세우고 싶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싶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걸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식으로 갈 때가 내가 익숙한 그런 방법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들이 익숙했던 율법주의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가 그런 침투 앞에 잘못된 방법을 했던 것은 신비적 형식주의와 금욕적 규율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자신의 인격도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지속되어서 그것으로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결국 그 중심은 또한 나를 높이는 것이겠지요. 이런 가짜 경건으로 그들은 겸손한 채 하였고 신비적인 체험이 부추겨져서 천사를 숭배하고 또 그런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도전 앞에 이런 모습들을 갖고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철학과 또 세상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교회의 순결한 그런 복음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빼앗아 가서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물질주의 사상, 지금은 예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숭배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또한 현자들 또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으면 지금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그러면서 그 성공담을 간증처럼 나눕니다.
이 물질주의 시대에 물질을 많이 모으고 물질을 많이 가진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속주의적 성공 중심의 신앙,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것을 성취하면 그것이 전부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라고 결론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축복과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성공이 하나님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로만 기결할 수는 없고 그걸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적인 철학으로 복음을 섞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런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움이 희석되는 것을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식보다 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접하면 눈이 뜨이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세상의 지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늘어난 노후 시대에 이 100세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려고 세상 지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넘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넘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를 충분히 소유한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크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며 창조자이며 세상의 운영자입니다. 충분한 예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 쪽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물론 예수를 통해서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이 오게 하며,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와 여러 가지 법들과 때로는 입시 제도까지도 바꾸는 많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낙오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따라가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따라갈 때 세상이 결국 예수로 따라오게 되고 예수로 요청하게 되고, 왜 세상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달라는 것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 보고 얻어보고 누려보고 취하여 봐도 그들은 허전함을 달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은 그 예수를 놓고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세우기 위해 절기, 금식, 다양한 훈련들, 행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정말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경건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100% 초점 맞추고 있다면 그 삶도 세상도 따라오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따라오게 되고 질서 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히고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위한 기도 아닙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 내지 않기 위한 말씀 보험 아닙니다. 예수 더 사랑하기 위해, 예수 더 알기 위해, 예수 더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 이 모든 훈련과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알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의 상급과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 욕심내 보는 것, 그건 모든 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찾아 먹다 보면 내 배가 우상이 되고 갖고 싶은 거 갖다 보면 나의 그 리스트에 추가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을 가지는 것들 욕심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누가 죄 짓습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속에 있다 보면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더 할래, 내가 가질래, 내가 어떻게 할래.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도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싸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요.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동의하면 아멘. 엄마, 아빠, 이 브랜드 꼭 사주세요. 꼭 입어봐야 돼요. 꼭 갖고 싶어요. 꼭 해주세요. 꼭 하고 싶어요. 꼭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사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주시는 것도 사랑이요 사주지 않는 것도 사랑인 줄 알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예쁜 여자들은 다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여자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적었던 전도서 말씀, 그가 계속했던 말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누려본 사람 있어? 그런데 헛돼.
운동화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만족할까요? 헛돼. 왜냐하면 유행이 지나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면 행복할까요? 헛됩니다. 왜요? 비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일 때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동일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욕심일 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지혜, 그 깊은 삶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도 사랑인 걸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친구 있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욕심은 잉태해서 지금 옆으로 샜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여러분에게 죄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것을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땅의 것을 쳐다보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 땅의 것 아니고 하늘의 것,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를 외치시고 그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CCC 대학 수련의 마지막은 이 선포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예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요, 예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들, 골로새 교회의 모든 문제들,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와 동일합니다. 썩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신비의 문제, 세상 철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골로새에게 알려주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하루하루 집중하며 걸어가는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이구 자는 친구 있네 벌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토록 소망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늘의 모든 복과 하늘로 나아가는 은혜와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소유, 계승, 위임, 위탁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복, 예수 잘 믿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쟁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께 더 집중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